저의 첫 번째 실패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이스쿨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다 이 학교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쳐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저는 제 꿈도 이제 사라졌고 제 친구도 이제 학교가 다르면 친구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저는 이제 성공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간 거예요. 이류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식보다는 국열이 조금 더 많은, 좀 덜 떨어진 같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었고요. 성공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화합, 남들하고 이렇게 좋은 사귐을 갖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공보다는 교회 안에서, 미션 스쿨이었으니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친구도 잊어버렸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인류대학 그것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 내게 없던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더 다른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에 소속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냐, 그 아버지 엄마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유대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한 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에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서 창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았다.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돌 올리브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도 못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은 바로 창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은요 겨우 빨아봤자 좋은 영향력을 못 빨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잘려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다른 데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접붙임을 받은 그 나무가 훨씬 더 좋은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느 나무에 접붙임을 받느냐, 어디에 속하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좋아야 돼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라.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 다른 신들을 다른 거 아무리 찾아다녀도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좋은 농부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 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말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떨어져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붙어 있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거기에 열매를 맺으면 주인은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도 이렇게 사과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과 꽃이 먼저 핍니다. 가지. 근데 보고 제일 큰 꽃, 제일 잘 열매 맺는 봉우리 그거 한 개만 놔두고요. 딴 건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지 요 열매가 제일 잘 맺는 사과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못 맺으면 다 가지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봉우리가 맺기 시작하면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포도나무 진에게서 더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보호해 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이끌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가 중요합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 삼각관계. 그런데 이 삼각관계는요, 각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적으로 서로 돌볼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났다고 내가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해 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어요. 베드로는 그 뜻도 모르고 말입니다. 선생님이 왜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선생님 발을 씻기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지들을 쳐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다른 기운에 얽매여서 내 꽃봉우리에 사과나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깨끗게 해 주셔야 돼요.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게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그런 교통하심을 이룰 때만이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내 혼자 힘으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사람이다.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매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면 너희들은 좋은 나무의 열매로 그렇게 자꾸자꾸 자라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겨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자기 혼자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요, 공동체의 유익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돼요.
이거는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00도 되고 1억도 되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혼자 일해서 병자 고쳐서 몇 명 고쳤겠어요? 죽은 자 나사로 살렸지만 3사람밖에 못 살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좋은 열매, 내가 아무리 내 꽃봉우리에 좋은 게 나와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농부와 포도와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입니다. 오늘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혼자 일해서는 바람이 뒤에서 조금만 불어줘도요, 우리는 신이 납니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되죠. 성령이 바람이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농부가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가지에 붙어있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그 사이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Within you.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보다도 더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뭡니까? 너희와 함께, between you, 너희 사이에, between도 아니에요, among,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사이에 내가 역사하여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성령 받는 게, 물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도 참 커요. 그러나 더 크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이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노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그 3절의 말씀은 말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예수님의 진리 되신 영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비전을 보고 내가 맺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고 내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가는 길을 방해하고 험담하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삶만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를 깨끗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뽑고머리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요, 그게 안 미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면요, 그 사람하고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단절시켜버리고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보복해버리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없죠. 성령이 우리 사이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뜻, 내 성공과 내 야망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이요, 생각나, 그 진리예요. 진리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것이 성령이 내 속에서 우리 사이에 역사하면서 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잘라집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외로운, 내 혼자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외로워요. 왜? 혼자 하려고 하거든요. 성령의 저 놀라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건 알지도 못해요. 자기 방법으로만 살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962번의 외침. 우리 민족은요, 3, 4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붙을 수도 없고 저기 붙을 수도 없는요, 참 고난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모든 민족들은요, 다 중국에 흡수되어 없어졌는데 우리 민족만은 남아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흡수돼 버려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조그마한 중국의 한 성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흡수시켜주지 아니고 항상 독립체로 남겨주셨어요. 정말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로마 제국의 그리스 열강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구미 각국들의 그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도, 그 유수한 짓밟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이렇게 살려준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핵심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3.1운동이에요. 여러분, 3.1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일제에 일본에게 먹히지 않았습니까? 1910년 한일합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1910년에 합방되었는데 1919년 3.1절 날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일제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할 때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선량한 양민들은요,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힘이 약한데 일본에게 우리가 망했는데 그게 운명이지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일본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본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본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번 출세해 보려고 일본에게 아부하는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누가 다스리면 어쩌냐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황해도 평안도에 흩어져 사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마음대로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제1방해가 되는 세력은 황해도 평안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조만식, 안창호, 우리가 아는 그 초창기 우리 대한제국을 일으켰던 선각자들이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그때 이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은요,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가장 천한, 이 사람들은 주로 사농공상, 선비사, 농업, 공업, 상업 이 장사꾼들이에요.
개성의 홍상 장사 이 무역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도 칠 수 없고 땅이 척박해서 농사도 할 수 없고 그들은 보따리 짐을 사서 만주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책을 번역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 역사하신다. 우리는 일본에게 속할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힘을 누가 제공해 주느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대부분 뭘 믿느냐? 샤머니즘을 믿고 동학이라는 걸 천도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천도교가 일본을 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체 세력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면 천도교밖에 없어요. 근데 1894년,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1904년, 1905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장터가 한반도 우리나라예요.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우면서 서로 자기 힘을 과시해. 또 이제 러시아가 내려와서, 소련이 내려와서 일본하고 서로 하나는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바닷가로 진출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고 서로 막 우리나라를 끼고 얼마나 많이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싸운지 몰라요. 거기서 이 동학이라는 이 대부분의 이 농민들, 민중운동을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 동학의 힘으로 우리 그 보수적인 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힘이 너무 붙이는 거예요. 이 동학의 슬로건은요, 서학에 반대해서 생겨났거든요. 천주교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쫓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왜 우리나라에 남의 나라가 들어왔느냐? 너희들 제국주의 앞잡이 아니냐? 너희들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 통해서 이렇게 서구 각국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서구도 다 나가고 선교사도 다 나가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산다.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를 불태우고 청일전쟁 때 그랬다고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때 온 우리나라는 그런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발불 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고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동시에 동학교도들, 동학혁명운동가들을 몰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만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황해도 해주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해주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캐나다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헬리팍스 출신이에요. 데라우치 대학을 나왔어요. 거기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27살의 총각이에요. 결혼할 피앙새가 있어요. 키가 1m 90이 넘어요.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이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사람이 세운 소래 그게 56가구가 사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54가구를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그 큰 기와 집에 십자가 국기를 높이 걸고 그걸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동학교도들이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존 맥켄지가요, 교회 문을 활짝 오픈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숨으십시오. 당신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들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분은요, 선교사인데도 한국어를 늘 읽고 다녔어요. 도포를 쓰고, 갓을 쓰고, 음식도 얼마나 치즈하고 빵을 먹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김치 먹고 싶은,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그러나 된장찌개하고 김치를 먹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동학교들을 오픈해서 그들을 잘 숨겨주고 그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만주로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뭐냐? 기독교 대표, 천도교 대표, 불교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종교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 민족을 독립하고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렇게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대표들이 이거는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무저항으로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힘을 갖고 싸우면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우리가 죽어야 이긴다. 우리가 일본한테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총에 맞아 죽고 피를 흘리고 손해를 볼 때 그때만이 세계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때 우리 독립의지를 온 세계에 알리게 되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가 저들하고 똑같이 싸우면 우리에겐 길이 없다. 그 기독교가 다 하는 얘기예요. 비폭력, 무저항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 교회가 3.1운동 일어난 그 봉기 지점은 전국 교회 분포도 하고 똑같습니다. 전국 교회 기독교 학교가 세운 거기에서 다 유관순 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호락호락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뿌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민족인 것을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때 우리 기독교는요 1%도 안 됐어요. 1%가요 우리 100%를 움직이는 거예요. 1%가요 90% 이상 천도교 이 동양의 우리 조선의 불교 이 샤머니즘 유교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요 1%의 기독교 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 서북지방.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요 백오인 사건을 만듭니다. 테라구치를 암살했다고 음모를 꾸면서 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 조만식, 안창호, 이성훈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 서북지방 황해도 평안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총독을 암살했다고 음모했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105명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 그래야지만이 일본이 한국을 편안하게 지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뿌리박기 위해서 희생당하면서 일본의 총칼 앞에 피로 순교로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그렇게 맞이하면서 그걸 이겨나갔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영원한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뿌리가 맥켄지가 있대. 맥켄지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동학교도들인데 잘 됐네. 당신 일본군에게 맞아서 쫓겨서 죽어라. 아 그렇게 했다면 동학이 기독교하고 손도 안 잡고 그냥 계속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동학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맥켄지 미국 선교사들은 그거 못해요. 오히려 캐나다 선교사가 해요.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동학교도들을 먹여주고 피신시키고 살려주고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소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핵심적인 선구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두 예수 믿어야 된다. 동학교도들 입에서 스스로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예수 믿자는 2만 3만 밖에 안 되는 그때 기독교 인물들이요. 그 20, 30년 사이에요. 100만 구려운동이 일어납니다. 100만 명이 조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길이 기독교밖에 없다. 오늘 민족의 예국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의 뿌리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민족적인 종교가 불교가 동학이 아니고 기독교로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중심에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가 있는 거예요. 동신교회가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윌리엄 존 맥켄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심겨주고 선교했는데, 동신교회는 이스트 페이스, 그 동신이잖아요. 이스트 페이스로 이 서구에게 진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하면 갚아볼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선교사 출신으로 이 서구가 너무 고마워서 캐나다가 나를 받아주고, 캐나다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우리 민족의 3.1운동의 그 정신을 만들어준 뿌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와서, 우리 민족도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보냈잖아요. 캐나다의 지역의 복음을 일으키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찬송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우리 민족의 희망, 정말 우리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면서도 이웃을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그 힘,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 소망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세우는 일에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요, 어느 정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 친밀함에 그 열매의 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 안에라는 말이, 내 안에, in Christ. 내 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8번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하라. 6번 나옵니다. 그 하라.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네 번째 나오는 단어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친밀한 관계,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수요 예배 때 룻기를 강의합니다. 룻이라는 모압의 이방 여자가 있는데요. 이 룻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면 나옴이라는 이 사람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살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짐을 싸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말입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자식들 결혼도 시켰어요. 뭔가 남의 땅에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참 어쩌면 이민의 꿈을 갖고 온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과부 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더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없어서 이 며느리 둘을 붙잡고 살아봤자 내가 저들에게 짐만 지워주지. 내가 저들이 가는 길을 막기만 하지. 이 젊은 며느리들 내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얘들아, 너희들 아직 너무 젊고 예쁜데 여기 있지 말고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시집가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내 따라가봤자 별로 희망이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지금까지 재산 붙잡고 살았고 자식의 희망을 걸고 살았고 남편을 위해서 성공하고 이민의 삶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룻에게. 그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두 번째 며느리는 안 돌아가요. 나는 어머니를 섬기렵니다. 나는 딴 데 시집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죽지 내 좋은 길 가려고 난 딴 데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삭을 주어서 나를 먹어 살리는 것이 그게 나의 생명의 전부다. 생계의 전부다.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나 난 네가 내 밑에 있는 것보다도 네가 이삭을 줍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에게 가라. 오늘 밤에 머리 예쁘게 빗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서 보아스가 하루 종일 일할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오늘 보리타작 마치는 날인데 그가 너무 피곤해서 그 볕단 끝에 누워있으면 그가 누운 장소 그것을 딱 알아보고는 네가 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덮고 거기에 함께 누워라. 그러면 네가 갈 길을 보아스가 가르쳐 주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생각이 있었으면 장녀가 되라는 겁니까? 나오미에게 생각이 있었으면 보아스가요. 아무리 이삭을 주어도 부유하게 살 수 없습니다.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은요. 보아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네가 그게 보아스에게 붙어 있어라. 보아스에게 머물러라.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보아스가 너의 모든 것을 가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 보아스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려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생명과 미래와 성공과 먹고 사는 것과 모든 것을 주님께 갖고 있는데 그걸 못 놓고 말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나오미가 살아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가 보아스에게 책피당할지 모르지만 보아스에게 거절당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엄난하고 잘못된 여자가 무슨 일 할 수 있겠다. 이 밤에 내가 눕는 이불 속에 들어와서 네가 뭘 하자는 거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한 그 말에 순종하면서 보아스에게 함께 누울 때 보아스가 다 압니다. 네가 얼마나 깨끗한 소녀인 것을, 네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것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룻을 아내로 맞아서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새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사귈 수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다른 길을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열매를 맺히고 싶습니까?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내 안에 주님이 보이면, 네 안에 내가 있네, 내 안에 네가 있네,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고요,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일체감,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 이게 하나가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더 크게 쓰임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